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모두 했습니다. 그 상황들을 겪고 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한국교회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공적인 도덕적인 이 책임들을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따가운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 살펴보니까요, 점점 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통계에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평가가 3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가니까요 21%로 떨어지고요, 22년도에 가서는 18.1%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점점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또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과연 어떻게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정말 큰 영향력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들을 회복할 수 있고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진짜 좋은 것이라고 나눌 때 맞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비가 오매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이 표현은 그저 날씨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이 되어지면 지중해 항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랬죠. 변화무쌍한 날씨가 불어닥치기 때문에 함부로 그때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겨울의 날씨를 피해가지고 빨리 운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로마에 겨울이 되기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항해를 강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와 같이요, 지금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도래하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도요, 한 뜨거운 여름 빼고요, 조금만 이제 한 8월 한 15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바다에 가서 몸을 담가도 몸이 좀 부르르 떨립니다. 그렇지요. 차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시즌에 지금 바다에서 고초를 당했습니까? 겨울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을 온팡 뒤집어 썼죠. 흠뻑 뒤집어 쓰고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비 맞은 생쥐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이제 바닷가에 딱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암초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를 대놓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차디찬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근데 살아보겠다고 그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들고 헤엄을 친 거예요. 나 살려라 하면서. 그리고 났으니 그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차가웠겠죠. 아마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고 불을 피워주면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은요, 이 당시에 흔히 말하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느냐 하면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멜리데의 원주민들,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안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즈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과 인종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과 인종에 관한 구분되어진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잠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람을 분류해 놨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조금 전 읽으셨던 부분에 야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는 야만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원주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발바로스라고 합니다. 이 발바로스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라어를 모르고 이방 언어를 쓰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투가 무례하고 행동이 거친 사람. 세 번째는요, 짐승보다는 낫지만 노예로나 쓸 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발바로스다, 야만인, 원주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야만인, 원주민 이러한 뜻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원주민들이, 이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소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나 또는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인종차별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가 과연 이들에게 맞겠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그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처신을 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원시인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만인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나이스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야만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불에다가 장작 더미를 딱 넣었는데 장작 더미 안에 뱀이 나왔죠.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토착 신앙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살인한 자기 때문에 저런 처벌을 받는 것이다.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인과응보적으로 저 사람은 처벌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토착 신앙을 가지고 해석했을 따름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도전이 되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실추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례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너무나 좋은 그 내용이 있는데도 겉포장이 잘못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겉만 보고 판단을 쉽게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언젠가 한 번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문이 딱 열리는데 밖에서부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얼핏 판단해 봤을 때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었는데 한 60대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는요, 내린 다음에 타는 겁니까? 탄 다음에 내리는 겁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엘리베이터는요,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런 다음에 탑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무시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기다렸다가 뭘 그렇게 바쁜지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타려고 그냥. 지하철입니까? 아무튼요, 그 여자분이 딱 올라타셨습니다. 제가 이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인사는 주고받는 게 인사지. 자기가 뭐라고 인사를 받고 말아요. 본인도 인사를 해야지. 아무튼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탔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계속 소리를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안 내리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이 유튜브 방송으로 소리가 쩌렁쩌렁한 거예요. 무슨 방송 듣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 방송을 듣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참지. 아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자고 했냐고요. 듣고 싶냐고 했냐고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이어폰을 끼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민폐를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아이고, 설교방송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설교방송은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매너는 못 지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요, 그 교회 안에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이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나바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에서 이마만큼 헌신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먼저 말한 게 뭐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낄낄빠빠라고 하십니까?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어디 가가지고 꼰대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형편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판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그 괜찮은, 그 근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매우 중대한 일을 한 가지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다소 성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 이 사람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좀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난 부분들을 이 바나바가 잘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모여들 수 있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최초로 들은 이야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칭찬한 내용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 안디옥 교인들에게 칭찬한 내용이 당신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겠다. 당신들의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하고 좋은 내용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겠다.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답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요. 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중심에 바나바라고 하는 진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와 같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초기에 보면 바나바하고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겸손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시간적으로 좀 따져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서를 보면 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메시지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초기 서신에 보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믿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겸손하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섬겨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연수가 중요하고 직분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횟수만큼, 또 직분을 받은 만큼 그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죄종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말, 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순진무구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진무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아니면 덤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다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려고 이제 밑에, 저희가 이제 높은 층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최고층에서 바로 밑에 층에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거의 다 그 시간에는 타지 않는데, 내리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조금 늦은 시간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누군가가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아요. 깜짝 놀랐죠? 봤더니 누구였냐 하면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여자아이가 거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봐요. 천장을 막 바라보고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녕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겁나더라고요. 왜 낯선 여자애가 혼자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탔죠. 타고 난 다음에 제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층수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삐끔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생각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잘못 타고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막 내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지금 막 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벌써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득해요. 지금 막 울음을 터뜨리기 막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딱 내린 다음에 그 아이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드디어 그냥 눈물을 터뜨리면서 으악 울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울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잠깐! 울지 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기 CCTV 어딨지? 그러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저 옆에 있는 CCTV 쪽으로 제가 일부러 갔어요. 제가 왜 갔을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좀 멀찍이 서가지고 애야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톱! 울지마! 침착해! 너 지금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한번 기억나면 말해볼래? 그랬더니 울지 말고 침착해. 그 아이가 지혜롭더라고요. 또박또박 엄마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엄마가 받는 거예요. 다행히 낯선 번호였는데 봤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요. 혹시 아이 찾고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네, 어딨어요? 막 다급하게 막 찾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어디 맨 라인에 있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자고 있다가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야 도착했어. 누구야 도착했어 하니까 자연스럽게 벨트 풀고 내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차 뒷문을 열고 딱 내리고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온 거예요. 엄마가 가까운 데 세워준 줄 알고. 그래놓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차 안에 있는 거 막 정리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간 건데 서로 그냥 찢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좀 씁쓸하긴 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손도 못 잡아요 이제는. 그죠? 괜히 손 잡았다가 추행하고 그러니까 가자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기 있길래 여기 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헐레벌떡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더 씁쓸한 건 뭔지 아세요? 애가 무사히 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괜히 내가 성추행범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혹시라도 그런 이제 일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해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선을 행하시되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간증하는 분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분이냐면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 보고 온 간증. 감리교 다니시는 권사님입니다. 감리교 권사님은 장로교로 따진다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자분인데 전직 조폭 출신이에요.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첫날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한 30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강단에 딱 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분 찬양하는 게 못마땅했나 봐요.
빨리 자기는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30분 동안 찬양을 막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설려고 하니까 못마땅했나 봐요. 아니, 교회 룰이 그런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법을 따라야지 왜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분이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위로 하면 내일부터 간증 안 해. 어디 낯선 교회 와가지고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반말을 합니까? 이따위로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게 이따위입니까? 그분은 천국을 보고 온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을 보고 왔다는 분이 천국의 언어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언어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언어 습관을 배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말과 행동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분이 무슨 출신이라고요? 조폭 출신이었다고요. 예수 믿고 변화는 됐어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천국 보고 온 것, 그리고 지옥 보고 온 것 간증하면서 다닌다고요? 자랑할 거 별거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요,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 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어. 왜 보여줬을까요? 불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보여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을까봐 불쌍해서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천국 보여준 겁니다. 자랑할 겁니까? 겸손해야죠, 사람이. 우리가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고 체험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체험하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요. 바로 예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많이 배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을까요?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실천한 것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지만 인사이트는 없는 것이죠. 내가 정보는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건 많아가지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제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착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시오. 한자에 보면요,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자가 있습니다. 품자. 품질 같은 것 이야기할 때 이 품자를 쓰죠. 근데 저 품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품자가 뭘로 구성되어져 있죠? 네모난 게 이 입구예요. 입을 말하는 입구가 네모잖아요. 이 네모가 3개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품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한 사람의 품격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배려 없는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형성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품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품격이 영어로 뭡니까?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클래스가 달라. 예수 믿는 클래스가 다르려면 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품격 있는 말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가지고 지척에 가나안 땅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보고들을 다 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원망과 불평 항상 하던 대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입술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왜 술 먹었냐? 왜 술 주정하고 있냐? 교회가 술 주정하는 곳이야? 이렇게 핀잔을 했죠. 주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종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나를 폄하하냐고. 당신이 기도나 해봤어? 내 마음 알기나 해? 아이고 함량 미달돼 가지고 참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주의 종 하겠다고 한나가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을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너무 통곡할 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종을 그러한 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말한, 네가 구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대로 되었죠.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한 9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기 열매들 가운데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 영어로 goodness.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그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로, 인자한 말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악한 말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자기 혼자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말했다면 그대로 지키십시오. 자기가 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품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까? 그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거 갚지 않잖아요? 그럼 몇 배로 하나님이 물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된 입술을 가진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지키십시오. 말을 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럼 용기 있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며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격 있는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친구가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보증을 좀 서달라고.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가까운 친구였고 너무 간절히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보증 한번 서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친구분의 사업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득달같이 이 빚쟁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장로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당신이 보증서 쓰니까 돈 내놓으시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믿음 좋은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지도 않고 그 찾아온 빚쟁이들을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가 말한 대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돈, 얼마 남지도 않은 그 돈 가지고 겨우겨우 장만한 그 돈 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서울 중심보다는 저 변두리,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겨우겨우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아주 작은 집으로 식구들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참한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이사한 지역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개발 지역이 됐습니다.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형편이 넉넉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말한 대로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지방의 고시위원입니다. 고시위원은 무엇을 하냐 하면 지방에 있는 특별히 장로고시가 되었든지 아니면 목사고시가 되었든지 이런 고시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고시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어떤 해에 어느 한 교회에, 큰 교회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그분을 이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고시를 이제 치러야 되니까 그분에게 이제 준비를 시키고 면접도 하고 고시 다 치르고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 모범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모든 과정이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장로 임직식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이제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저 멀찍이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삐끔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장로 임직 받는다고 면접 보러 온 그 장로 임직 대상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탁자 위에, 그 식당 그 테이블 위에 술병이 그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 임직 받는 그분이, 대상자인 그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술을 막 따라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 이제 장로 된다. 자, 건배! 벌써부터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죠?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고 고운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입술로만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뿐만이 아닌 먼저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말 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 우리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향기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했나? 과연 배려하면서 살았나? 더러운 말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면서 선한 영향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후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